네, 오늘은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죠. 성경 속으로. 어떻게 문제는 다 풀어보셨겠죠? 한번 봅시다. 문제. 네. 책 제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이에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쉐모트, 민수기는 바이크라, 신명기 드바리. 3번. 민수기 뭐였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바이크란데? 바이크라는 그리고 불렀다지요. 아 그래요? 그리고가 불렀다. 가라사리. 민수기. 바이크라는 불렀다. 그리고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거 민수기 이름들. 민수기. 광야에서 그렇지만 광야에서 빼 미드바리. 그렇죠. 베미드바르 나도 아는데. 베미드바르. 잘하셨어요. 뭐야? 네, 다음에서 성경 장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신명기는 36장. 신명기 40장 아니에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는 맞는데. 레위기 몇 장? 27장. 8장. 27장. 민수기는 몇 장? 창세기 35장. 출애굽기를 얘기는. 민수기. 35장. 36장. 그렇죠. 36장. 출애굽기. 신명기는 40장 아니에요? 38장. 8장? 신명기 34장. 일단 4장 신명기를 맞았는데. 34장. 잘하셨어요. 신명기 6장 명령과 규례,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모든 기로와 명령을 지키기 위해, 사는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번.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1번. 3번. 4번이네. 일단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실 때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고요. 또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될 거고요. 사는 날에 장구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럼 물론 이제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러면 또 역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네. 네, 신명기 6장 슈마 또는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3번. 4번.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에 나 모두 생각하고 행동 다하여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번 다 맞는 것 같아요. 3번 아니야? 3번 안 들어가 있어요. 잘하셨어요. 끝까지 밀고 나왔단 말이지. 틈을 주지 마시라고.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네, 신명기 6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이 아닌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2번. 4번. 2번. 네, 2번이에요. 2번. 어떻게 하셨죠? 왜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반복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집도 주시긴 주셔요. 아, 네,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건축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네. 겉젤이? 네, 아름다운 안에. 것.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반.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집. 안에 집 안에 다 차지. 그래, 잘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잘만 썼습니다. 고마워요. 신명기 6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해야 한다. 4번. 진짜 쉽다 이건. 정답 아까 시편에서 나왔죠? 어떻게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왔나 몰라. 정확하게 그렇죠? 네. 신명기 6장 자손이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 법도에 대해 물을 때에 답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옛적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크고 뒤로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다 맞는데. 역시 함정이 들어가 있죠. 3번. 그렇지요. 잘하셨어. 우리에게가 안 돼. 그렇지. 정말 잘했어요. 우와.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와. 크고 두려운 이적. 왜 두려운 이적이 될까? 이 무서운 이적이거든.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이적이란 말이죠. 어떤 이적이 생각나요? 나쁜 이적들. 10가지 그쵸, 재앙이 이 재앙들이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왕의 장자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이적, 무서운 이적, 악한 이적, 나쁜 이적. 그래서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으면 큰일 나겠죠. 잘하셨어요.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요.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무엇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무하며 경외하며 명절에 명령해. 네 손자들이 평생에. 평생에 그렇죠.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수하게, 보기 위해서 찾으세요. 건성하게. 장구하게, 반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누가 맞았어요? 장구. 네, 장구가 맞았죠. 짱구가 아니고 장구입니다.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를. 치는 거. 엄마가 장수라 그랬잖아. 그 비슷한 거. 네.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죠. 번성하리라. 잘하셨습니다.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죠. 문맥을 아는 정답을 보이는 거죠. 신들을 따르지 말라.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 멸절시키실까 뒤로 와. 6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딸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들에게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네, 그래요. 대표성.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니. 인도하여 내셨나니.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 그랬단 말이죠.
제사과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할 최소한의 명령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명령과 규례, 법도를 간직하고 살아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 세대의 모든 군사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범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 자신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되었습니다. 3장 26절 말씀에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이 얼마만큼 야속하게 들렸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새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이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세대와 같이 뭐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말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세대를 향한 모세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세대는 이전 세대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애굽 땅, 그들의 조상이 종으로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으며 그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들을 마음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했으며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볼 것이 많아지는 이 세상, 즐길 것이 많아지는 이 세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버리고도 남을 이 세상,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간직해야 하며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사랑함. 모세는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준수하고 그 법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곧 온 마음으로, 모든 생명으로, 목숨 걸고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6장 12절 함께 읽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조심하여라는 말은 간직하고 살아내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간직하고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곧 그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6장 13절에서 19절 여호와를 경외함. 백성들은 거짓 신들의 땅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곧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성공은 이 충실성에 위해 결정됩니다. 6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6장 20절에서 25절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뭐하심? 가르침. 출애굽 제2세대 곧 입간한 제1세대는
또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도록 가르쳐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영구하게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장 25를 6.25를 기억해 주세요. 6.25 함께 읽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은금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6.25를 기억해 주세요. 민수기 아니지 뭐지? 신명기 6.25. 네, 주직구절 언급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 간직하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글을 삼고 너희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미간은 어디입니까? 여기 그죠, 눈썹 사이죠. 문관, 눈과 사이죠. 문설주는 어디예요? 문설주, 문 저기 여기 겉에 기둥, 문의 기둥. 문의 기둥. 바깥문 바깥의 문. 들어올 때 그 앞에 딱 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기 마음이란 우리의 중심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 하늘의 것, 곧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채워야 합니다. 뭘 채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 그곳에 다른 것이 있다면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는 방법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이 바로 새 땅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들입니다. 새 땅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행하러 가면 채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채우는 일.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유심히 들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 것들은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둘째,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모든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힘을 들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폭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안에 명령과 규례, 법도를 채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되게 하는 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 안에 채우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 법도 살아내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보세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렇죠? 이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라? 잊지 말고. 너는 조심하여 이 많은 곳 간직하고 있는 것을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들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마침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승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구약의 그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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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에 있는 거짓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 거짓 것들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중심에 채우고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네가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며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중심에 간직하고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다음 세대로 6장 20절에서 25절 함께 했습니다. 후일에 이 아이에 되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전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보면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둘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렇게 하여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할 때 의로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6.25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곧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내므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의로움 안에 거하는, 참된 의로움을 소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